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생업이나 기타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돌아보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넘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 또 가정에서라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께 드리시는, 또 더 감사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맹위를 뜬친다 할지라도 이 또한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역사를 주셨음을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찬양하는 역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엊그제 이제 지난 11월 7일 날 병원에 가서 이제 CT 촬영을 했고요. 다음에 엊그제 13일 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진단 결과, 촬영한 결과들에서 들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한번 진단을 받았고, 이번에 11월 달에 받았는데, 지난번보다 이렇게 폐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 부분도 종양이, 작은 종양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종양 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의사도 고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내년부터는 주일 강단을 제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 주일 강단을 다 지켜야 그 창세기를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창세기를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년부터는 주일 강단 지킬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주셔서 우리랑 고난의 경험들이 더 아름다운 간증, 놀라운 간증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러한 풍성한 간증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우리 창세기 강의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집중하여 들음으로 선회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온 세계 정보를 한순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말 편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도 우리를 분주함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조급하고 더 바쁘게 허둥거리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법 전에 프랑스 작가인 피에르 쌍수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속도가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현대사회를 고발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유와 느림이야말로 인간의 미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감동이 있느냐? 당신은 저녁마다 어둠을 맞아들이는 행복을 아느냐? 당신은 연못의 물과 밤이 섞일 때 그것을 느긋하게 바라보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밤의 얼굴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그는 현대 속도 문화의 최대 비극은 안식의 상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대 문명의 구원은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에 걸친 창조사역을 마무리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우리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이 땅에서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안식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므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안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요 첫째가는 축복입니다. 그래도 본문 3절 전반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풀 베고 밭 가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까? 다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끝내신 후에 안식을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먼저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을 다 마친 후 마지막에 하루 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는 항상 내 관심, 내 일이고 안식일은 내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남으면 지키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먼저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후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7일을 주기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쉴 때 최상의 컨디션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때도 능률적이고 두뇌도 창조적이 되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하루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래도 주일날에도 예배당 갔다 오기가 무섭게 공부하라고 닥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책상머리에 앉았다고 공부가 됩니까? 괜히 잡생각만 생기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멍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자녀들로 푹 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시간도 갖게 하고 인터넷도 좀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도 육체가 힘을 얻고 두뇌도 창조적이 될 때 집중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큰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왜 술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까? 한창 일해야 될 사람들이 왜 기력이 쇠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서부 개척 시대로 사람들 사이에 서부로 가면 금을 캐서 떼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한 무리를 지어서 서부로 가기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서부로 가는 도중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가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금을 다 차지해버릴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빨리 마차를 몰아 서부로 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예촉했습니다. 그들 중에 존이라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날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마차를 몰아 숲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며 스스로 그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존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그들의 말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말을 여유 있게 몰았습니다. 주일이 되면 마차를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몇 주 존과 가족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와보니 먼저 와 있어야 될 동료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벌써 사금을 채취해서 사금 채취를 끝내고 돌아간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존은 자기 앞에 나타난 동료들의 해골 같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황금의 눈이 어두워 휴식도 잊은 채 마차를 너무 무리하게 몰다가 결국 과로와 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말까지 잃어버리고 그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히 쉬는 안식의 종교입니다. 내 욕망이나 세상 쾌락을 쫓아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일 동안 골몰하던 세상 일, 내일 다 내려놓고 단 하루만이라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관심을 쏟을 때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의 힘을 얻고 새로운 창조 에너지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하여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쉬었음이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바트 와인 나파시입니다. 이 단어를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그가 휴식하셨다, 그리고 숨을 돌리셨다. 그가 휴식하셨다, 그리고 새로워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 한숨을 돌리시고 새로워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 숨을 돌리시고 새로워지셨다면 우리 인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안식은 피곤한 육신에 활력을 주고 공고한 나의 현재를 새롭게 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오늘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더 이상 의무나 짐이 아니라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신과 축복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안식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안식의 축복은 단순히 내 육체가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안식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통찰과 새로운 영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비축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창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창조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과로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죠. 인류 문화의 발전은 태양이 내리쬐는 노동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 오는 날에 동굴 속이야말로 새로운 창조의 산실이었다. 여러분,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날 원시인들이 동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동굴 안에 마냥 앉아서 비 오는 것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머리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와 영감이야말로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창조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해야 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으라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은 우리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는 이유도조차 모른 채, 왜 일해야 되는지 목적도 모른 채 너무 바쁘게 인생을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데 왜 기대했던 결과나 건강한 미래가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생각 없이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한국 사회가 이토록 큰 진통과 아픔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졸속 때문입니다. 서두름 때문입니다. 두서없이 서두르다 보니, 생각하지 않고 서두르다 보니 실수하게 되고 그것을 뜯어 고치느라고 이처럼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 침묵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을 더 성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여행해 봐도 여러분, 한국인과 조금만 접촉한 사람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처럼 급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바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갈치자 걸음으로 천천히 걷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미덕이었습니다. 또 옛날 무쇠솥에 밥을 짓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은 밥이 끓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리며 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속도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음식도 인스턴트 식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때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는 라면이 나온 때로부터 우리 민족이 바빠졌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면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처럼 라면의 종류가 다양하고 발달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1에서 10까지 숫자마다 라면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1번지 라면, 200냥 라면, 3냥 라면, 사발면, 오뚜기 라면, 육개장 라면, 칠보면, 팔도 라면, 구운면, 열라면. 그 외에도 여러분 그 수십 종류의 다양한 컵라면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짜파구리라고 기생충이 나온 짜파구리, 그 짜파구리가 먹고 싶어서 여러분 집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두 번을 처음에는 라면하고 섞어가지고 만들었고 두 번째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이런 욕구와 이런 인스턴트 문화가 결합하면서 우리는 삶의 요를 잃어버리고 너무 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보와 발전은 급하게 서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추격이라는 진퇴양난에 부딪히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다급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애국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모세, 네가 우리를 끌어냈으니 빨리 어떻게 해봐라 하면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게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까? 매일매일 닥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다른데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까?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주일만이라도 그 분주함과 졸속, 서두름에서 자유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한번 느긋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창조적인 영감들이 떠올라서 오히려 이전과 달리 새롭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에 주님 주시는 안식의 복을, 이 안식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임을 보여주는 표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 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잠드는 순간까지 끝없는 일만 있었습니다. 노예는 일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일할 능력이 없는 노예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선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기 위해서, 또 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싫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들의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자유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죽어라 일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초의 안식일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 엄청 좋았을까? 아니면 자기 옷이 아닌 것 같아 왠지 불안하고 어색하지 않았을까? 저는 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한순간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불안했던, 아니 일하지 않으면 매를 맞아 했던 그들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안 증후군을 오늘날 우리 입시생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책을 멀리하면 왠지 불안합니다. 실력을 기르고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책을 봅니다. 그래도 친척집에 다녀오라, 아니면 바깥에 나갔다 오라 해도 수학 참고서나 영어책을 꼭 가지고 갑니다. 가서 공부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일 중독에 빠진 중년 이후의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시의 노예, 일의 노예가 된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고 바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동을 그치고 책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토록 강하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내 안에서 참 자유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런 선포가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일의 노예, 돈의 노예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좀 놀고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을 다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죽습니다. 끝없이 일에 치여 살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일하며 일에 치여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해 버립니다. 오히려 평일보다 더 내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이 주일만이라도 자신의 욕망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이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일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가 돼서 그야말로 허무하게 굴복하다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지만 누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으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냐? 텔레비전이 세냐? 좀 질문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냐? TV가 세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TV를 끌 수 있느냐, 끌 수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TV를 끌 때 그 사람은 TV를 지배하지만 TV를 끌 수 없으면 그 사람은 TV의 노예입니다. 사실 TV나 유튜브, SNS를 끄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리모컨이나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금방 꺼집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겁니다. 유튜브나 SNS, TV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필요한 일이라도 중단할 수 있어야 자유인입니다. 자기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사람, 끊어야 함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의 명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인지 아니면 아직도 노예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돈벌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니, 죽음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까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주일만이라도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주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이웃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걸어왔던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반추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안식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인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히 하다는 말은 구별하여 드린다는 뜻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며 창조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 기뻐하며 찬양하며 축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실로 큰 축복입니다. 주일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날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아 내 영이 하늘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세상 쾌락 추구나 내 육신의 유익 추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늘에 속한 날이지 땅에 속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지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이 지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목자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맡겨진 양떼를 책임지고 돌보듯이 파수꾼이 밤새 자지 아니하고 적진을 뚫어지게 감시하듯 그런 자세로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날 성일을 영어로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에서 이상한 단어 하나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바로 할러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할러데이가 홀리데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그렇죠? 홀리데이는 HOLYDAY이고요. 할러데이는 뭡니까? HOLIDAY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홀리데이는 주일을 가리키고 할러데이는 공휴일, 휴일이라는 뜻입니다. 홀리데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이라면 할러데이는 내가 주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을 돌아보면 홀리데이가 점점 할러데이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5일째 근무가 되면서 일한 경향은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집안의 작은 행사나 또 가정 여행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빌미거리가 돼서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서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교회 안 나가 교인.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값싼 은혜, 값싼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믿노라 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니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못하는 예수님께 제대로 된 응답과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은 대로 거둘 뿐이요 믿음대로 응답받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겐 이 주일이 홀리데이입니까? 아니면 할러데이입니까? 나에게 이 홀리데이가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 할러데이 곧 안식과 휴식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날을 진짜 주의 날로, 주일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공휴일로 보내버리고 말 것인가? 사실 말이야 쉽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서민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일 하루를 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일하고 남들은 다 돈 버는데 예배 드린다고 주일을 하루 쉬어버리면 당장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루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루의 손해가 아까워서 주일을 쉬지 못하면 6일 내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일은 아예 없는 날입니다. 주일은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아예 비워놓으십시오. 달력에서 주일을 아예 공백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왜?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께서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빌리 선데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 베이스를 14초에 주파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전도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주일날에는 야구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주일날 게임을 안 하겠다니 그것은 야구 선수의 생명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야구 선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72살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는 수천회 이상의 전도 집회를 통해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7일 중에 하루, 곧 이 주일만이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아니 지금껏 걸어왔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힘을 얻어 높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 삶도 활기를 되찾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할 건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여러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의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유인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겠다. 다시 한번 잘 말씀 내용을 생각하며 읽으시고 결단이 되면 가슴에 두 손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마이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의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유인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겠다.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는 분 조용히 자기 가슴에 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두 손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주일과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이 결단 위에 인쳐 주십시오. 도장 찍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주일과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이 결단 위에 인쳐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식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신과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와 새로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안식의 정신을 기억하며 주일만이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께 모아 주께 집중함으로 주는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시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안식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